여러분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하나는 화려한 넓은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초라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자, 우리 한성민 형제님은 자,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중간 문 없어요. 중간 문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잔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좁은 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모를 때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데 살아보면 내 생각과 뜻대로 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나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으나 하나님이 절대 넓은 문으로 못 가게 하신다는 게 이게 붙잡힌 자의 고충이자 아픔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 끝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맛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이 땅에서 초라하고 이 땅에서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끌려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쌓고 살았다 한들 지옥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그런데 철주 형제는 넓은 문으로 가고 싶고 그걸 쫓아서, 우리 모두는 다 그걸 쫓아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처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연기할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진짜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말씀조차도 편한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좁은 문을 간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 앞에 저는 위선자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넓은 문을 못 가게 항상 막아 놓으세요. 어느 날 하영이를 만나가지고 넓은 문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니까, 저는 좁은 문으로 끌고 가려고 간 건 아닌데 계속 끌고 가는 세계가 좁은 문의 세계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가정법원도 가고 막 하잖아요.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타협을 했어요. 여보야, 내가 이제는 내 의사를 내려놓고 여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다녀줄게. 너무 신나가지고 막 데리고 그냥 결국 하나님이 다 막아놓는 걸 경험하고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오빠를 사랑하는 것 같다, 붙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가고 이제 그 길을 가라, 풀어놔 주더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요, 그때부터 어쩌면 고난이 시작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는 이 삶마저도 어쩌면 우리는 불행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쩌면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이나마 연단을 받고 신앙이 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좁은 문이 뭘까? 여러분에게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좁은 문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정말 다 버리고 부모, 처자식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다큐를 보고 있는데 우간다의 MK라고, MK는 선교사님의 자녀를 MK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자녀를 PK라고 하고요. 목사님의 자녀인 MK가 15살짜리 이 청년이 나와요. 청년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선교사님의 자녀가 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아빠는 우간다에 대한 소명을 받아서 우간다에 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의 학교를 다니고 또 조금 이게 적응할까 하면 또 이사를 가고,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죠. 외로운 외톨이 삶을 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촌과 또 여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지?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 이렇게 죽음을 처참하게 맞이하게 할 수 있느냐,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그리고 영국으로 도피를 갔는데 방황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유학을 마쳤을 때쯤은 하나님이 이 친구를 찾아온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다시 이 친구는 우간다 선교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간다는 남의 나라가 아니다, 내 핏줄이 묻혀있는 내 고향이다,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선교를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좁은 문, 좁은 길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 우간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돌아온 탕자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비천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환대했습니까? 아니요.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은 어쩌면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면 야, 이젠 그만큼 대충 살아, 교회 나오면 복 받아, 그냥 그 정도면 됐어, 너 정도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심지어는요 11조도 내지 마, 적당히 믿어,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말에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좁은 문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은 뭔지 아세요? 순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은 순교다 이러면 지금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다시 안 부르면 안 오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안 오면 글자라도 썰렁한데 그러니 보통 목회를 하면 어떤 거 하겠어요? 넓은 문, 위로와 축복의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설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찔리는 설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대단하세요. 매주마다 찔리는 설교를 하는데 이 자리에 지키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넓은 문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그렇다, 여기서 공격 안 한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사탄은 여기서도 공격해요. 서로 이간질하고. 근데 대부분 사탄이 여기서는 공격을 안 한대요. 그 이유가 본인도 에너지가 제한돼 있어서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은혜 받고 여러분 찔림이 있어서 이제 좀 말씀대로 좀 살아볼까 하는 순간 사탄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되냐 그게. 못 살아 그거. 원래대로 살아. 다시 원점으로. 사탄은 참 교묘한 거죠. 물질이 전부지. 성공해야 사람들이 네 말도 들어주지. 너 지금 결혼 못한 거는 성공 못해서 그런 거잖아. 어쩌면 이 세상의 논리에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속은 공허함. 어쩌면 가짜로 판을 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불편한 거죠. 근데 이 불편한 설교를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도 선포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민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철주 형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넓은 길의 유혹.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왜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넓은 길로 가려고 할까요?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외로워요. 그러니 항상 집단 속에 내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게 뭐예요?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욕망이나 성공이나 이런 이기적인 것들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강자가 되어서 약한 사람을 밟아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하고 약한 것들을 숨기고 그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도 결국은 그걸 메고 어디를 통과합니까? 넓은 길로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떠올랐던 게 철로 역정이었어요.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하나하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고 천성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도 분명이지만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결국은 그 길을 끝끝내 가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반대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아내고 자식이고. 천국 가는 거는요, 가족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그러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의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만 하고요? 본인 걱정만. 우리는 지금 다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좁은 길로 간다.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나? 좁은 길.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 지금 외롭다. 그러면 나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자, 두 번째,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 욕심,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어디로? 넓은 문으로. 그래서 어디가 태우면 됩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타면 되니까. 지옥도 있으면 가겠다고 하는 게 오늘날 현 시대 MZ들입니다. 야, 사탄도 숭배하잖아요. 야, 사탄, 내가 사탄이다 이러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영화가 다 사탄이에요. 제가 이런 미디어를 전공했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하고 싶은데 할 필요가 없어요. 넷플릭스 들어가면 다 그거예요. 1위 찍는 영화들 한번 보세요. 다 그거예요. 보지를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이 세상의 알고리즘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외롭다, 고독하다, 그리고 버릴 게 너무 많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아직도 버릴 게 너무 많다, 회개할 게 너무 많다. 여러분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외롭지도 않고 버릴 게 없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옛날에는 할 게 없어서 참 외로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고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책을 읽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거든요.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조차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청소도 해야지, 우리 아들하고 놀아도 줘야지, 그러다 설교 준비도 해야지, 이러다 보면 그냥 그래서 요즘 그 트렌드 되는 책들을 저는 놓치지 않고 읽으려고 항상 도서관 들려서 사요. 그러면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책 읽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 교회 여기에 쌓여져 있고 집에 가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보면서 그래서 항상 읽으려고 가방에는 책 한 권씩 꼭 넣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래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권도. 뇌는 죽어요. 외로워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책이란 걸 읽고 인풋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뇌가 죽어가고 치매가 오고 암이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자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쫓겨서 그래요. 무언가에.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없었어요.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는 거 유튜브만 보다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다 뇌를 망치는 거라고요. 저조차도 쇼츠 하나만 보려고 봤는데, 그러니까 썸네일을 보고 딱 봤는데 어느 순간 1시간 지나간
월 3시간 1,000만 원 이런 거 썸네일에 딱 있잖아요. 동영상 쇼츠 만들어서 1,000만 원 버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해서 봤는데 이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두고 집중조사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사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사기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근데 뭘로 돈 버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걸로 돈 번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고, 뭐냐면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하나당 300만 원, 400만 원씩. 요즘 청년들이 다 불안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대부분 쇼츠 하나 난 만들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요즘 쇼츠 만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데 이걸로 돈을 월 처음 번다고? 회사 때려치우고 강의 신청하고 들어가는데 들으면 뭐해요? 실제로 1,000만 원 버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럼 뭐해요? 연락 끊고 잠수 타고 그걸 신고도 못해요. 요즘은 어쩌면 화려하고 달콤한 넓은 길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좁은 문으로의 입장은 내려놓음과 연결입니다. 자, 이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짜 가면이라는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가면을 다 쓰고 있거든요. 나를 포장하려는 그런 화려한 스펙이나 그런 가짜 페르소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닌,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만, 욕망, 이런 온갖 죄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부터,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은요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도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 크리스천이 메고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처음부터 막 벗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접속, 연결 돼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곧 문이다. 좁은 문.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조차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죄의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간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한 자고 없는 자 같지만 가진 자고 행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족하는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적은 걸 가지고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아니 가진 사람들은 안 베푼데 없는 사람들이 막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유니스 자매님 밥 먹으면 불편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니스 자매님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을 향해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찐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기뻐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어쩌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 당한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끔찍한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은 천국의 문이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근데 사탄이요, 이 좁은 문을 가게 허락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공격이 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영적 사기꾼을 조심하십시오. 영적 사기꾼이 또 뭐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단입니다. 이단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빗나가는 순간 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부정하고 사도신경 자체를 부정한다. 그럼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걸 저는 다 환영해요. 근데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어디까지 풀어내야 될지 성경 스터디를 하면 쉽죠. 설교가 아니라. 그러면 철주 형제님은 무슨 말 하나 해가지고 자다가 갈 거예요. 그래도 철주 형제님 말이라도 왔을 때 조금 알아듣게, 좁은 문이 뭐야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문이구나, 예수님이 문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도록 지금 씹어서 잘근 저는 딴 데 안 맞춰요. 철주 형제님은 맞춥니다. 근데 지난주처럼 안 왔다 그럼 누구를 맞춰요? 성민이를 맞춰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사기꾼에 빠지면 누구의 책임도 있냐면 저의 책임도 있어요. 저의 책임도 진짜 있어요.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상한 늑대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는 것이지만,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지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근데 올 때는요, 마귀가 나 마귀야 이러고 오지 않아요. 가장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다 약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철주 형제님은 육신의 정욕도 약하고 안목의 정욕도 약하고 이생의 정욕 다 약하죠. 3콤보로 달려들면 철주 형제는 바로 그냥 저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철주 형제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라고 아니겠어요? 육신의 정욕에 약하고요, 안목의 정욕에 약하고요, 이생의 자랑에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웃은 사람들 좀 각성하세요. 웃은 사람들 역시 똑같아요. 인간은요, 나는 아니야 하는 순간 바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 위대한 다윗도요, 밧세바를 간음해요. 밧세바를 간음한 그 자체도 나쁘지만 비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항상 죄인인 것들을 각성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순간, 한순간에 넘어진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한평생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게, 십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세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단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오히려 이단에게 전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면 저는 여러분들 파송해 보낼 것 같아요. 어디로요? 북한으로. 북한 선교사로. 그게 아니면 여러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어쩌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래서요 이 외로운 길을 가는데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얘기, 자기 욕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간증을 할 때 영이 서로가 살아요. 이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저 같은 경우도 살면서 몇 번 드리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 오지연 개그맨 같은 경우도 만나서 우리가 거의 한 10시간씩 수다 떨어요. 근데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얘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얘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힘든 얘기, 불편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소재로 삼으셔서 역사하셨다. 제가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살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100명 중에 어쩌면 1000명 중에 한두 명 만나면 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있다니까요. 외로운 길을 가다가도 그런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을 만난다니까요. 근데 다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내가 정말 제대로 안 믿으면 나조차도 거짓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는요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이마에다가 이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조차도 진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진짜는, 어쩌면 우리는 진짜는 예수님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짜를 향해서 같이 방향이 같을 때 서로가 느껴지는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늑대를 조심하시기 바래요. 달콤한 말을 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특히 조심하시기 바래요. 살아보니까 진짜는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성도를 칭찬하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목회자를 칭찬하잖아요. 그것 또한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못 가요, 관계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 청소고 그거 뭐 이틀 한 거 가지고 아파가지고 삭수인이 쑤시는데 둘 봐요. 눈이 새빨갛고 잠 못 자가지고 하품 하고 있고. 근데 매일 나가서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설교를 나조차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재미있어서 하하호호 하다가 보면 무슨 얘기예요? 복 받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설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편한 건 싫어해요. 그래서 회개가 없고 십자가가 없습니다. 달콤한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말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말씀 앞에 서서 좁은 길, 좁은 문,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뭐 타이틀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앞에 갔을 때 난 널 모른다, 좁은 문으로 들어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신천지에라도 빠져보세요. 신천지는 가족을 해야 하거든요. 가족을 적대시 여겨요. 자기 하나 구원받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뭐 그뿐만입니까? 잘못된 데 들어가 버리면 그냥 아삭이 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로 진짜를 증명하십시오. 진짜는 그럼 어떻게 증명되냐? 열매는요, 내가 보는 열매가 아니에요. 누가 보는 열매예요? 하나님 보시는 열매, 옆에 사람이 보는 열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거시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악마가 들어가 있어서 악마의 열매를 내고 있는데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면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지만,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간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뭘로 알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또 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도요, 사람을 통해서 볼 때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 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대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좁은 문 앞에 갔을 때, 들어가려고 할 때, 천국 문은 좁은 문인데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뭘로 그 사람을 알까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 내 신앙의 진위 여부는 화려한 기도 문구, 사역 프로필, 뭐 이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내 일상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일상에. 상대를 너무 잘 알면 예측이 되고 판단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요, 심지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은 열매를 잘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뿌리에 접속되어 있다면, 로그인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팍팍할지라도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열매는 어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갈등, 고난, 어려움,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해도 우리 삶에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거를 화를 내지 않는다거나 용서한다거나 이런 거는 세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어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잖아, 이게 서로 무슨 모습이냐?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천국은요, 서로 떠먹여주고 더 먹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정말 오늘 아름다운데, 너무 예쁜데 내 때문이야, 괜찮아. 서로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열매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막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런 분 같은 분이겠다. 그래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경험했으면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통독한다고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려본,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살려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가 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왜 사서 고생하느냐, 적당히 믿어라,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 길 끝에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좁은 길을 들어가는 길이 어리석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반드시 좁은 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포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 찔리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제일 찔려요. 말로만 포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직과 용서와 사랑, 이 좁은 문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함으로 조금 희생하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고난을 받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알고, 옆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찐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천국 천성문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